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30일, 3월 벌써 3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비교적 많이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그야말로 그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좀 비 소식이 있죠. 그리고 비가 오면서 또 꽃샘추위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일기 예보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출래불사춘이다, 봄이 왔건만 아직 완전한 봄은 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세, 뭐 운동이라든지 주로 이제 바둑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뭐 승부는 결정 났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뭐 봄이 이미 다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때로 비가 내리거나 또 바람이 불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다시 겨울 같은 날씨가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봄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진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순간순간 이렇게 꽃샘추위가 잠깐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봄 기운을 또 만끽하면서 정말 생명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힘겨운 시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야흐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고 있죠.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교회의 그 성경 공부 그 실황 중계라 그럴까요? 그런 실황 중계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교인들에게 이 사순절을 좀 더 경건하고 또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모든 어떤 뭐 오락이라든지 유희에 대한 그런 뭐 봄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기분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순절은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과 또 깊이 속에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중에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아픔과 상처와 또 순간순간 잦아드는 그러한 통증,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성찰하기에 어쩌면은 우리처럼 몸이 약하고 또 허약하고 또 병이 든 그런 사람들을 능가할 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의 길 또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그런 근심 어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도 뜻깊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주의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잘 견디셔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시대로 평상시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또 가까이 근접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또 반갑게 만날 그날 또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또 잘 이기고 또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상당하게 호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로 우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면 좋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주초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임상목회 교육협회에서 한 기관이 이제 그 기관 인준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실사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또 교육 시스템, 또 커리큘럼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가. 이제 뭐 여러 측면에서 이제 실제로 그 교육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기 분당에 가면 분당 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의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분당 차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임상목회 교육센터를 이제 개설을 하시면서 이제 기간 점검 실사를 나가게 된 건데요. 그 분당의 그 탄천변에 분당 모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동시에 이제 교육 장소로 쓰고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실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후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까이 이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너무 덥지도 않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고 하늘은 푸르고 식사도 맛있고 네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실사와 관련된 그런 회의를 이제 자리를 옮겨서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창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에 보니까 햇살이 따뜻하게 이제 비추는 그런 곳이어서 여기 앉으면 따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앉았는데 불과 뭐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햇살이 얼마나 따갑던지 마치 한여름에 햇살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봄은 정말 이제 바야흐로 완벽한 그런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저기 들과 산에 요즘에 또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죠. 그런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기분 좋은 그런 계절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나기는 이 아름다운 그 생명이 정말 충만한 이런 때에 우리의 병들고 아픈 몸, 상한 심령, 또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고난의 이런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날, 정말 생명이 충만한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방역 본부 방대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한 가지 했어요. 이게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단계에서 이제 1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그리고 그 확진자들도 지금까지는 확진자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하는 것은 어려웠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대신 가서 이제 뭐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타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확진자도 병원 또는 의원에서 대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제 뭐 거의 위드 코로나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더 안전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우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고요.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방역 대책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또 순식간에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러시아에서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우려하던 최악의 상태로까지 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평화 협정을 위한 그런 회담이 이제 계속해서 또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수행 중이고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라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있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정말 그 순간순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죠. 만약에
그런 질문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종교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는 항상 부담되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기억될 만한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그런 어떤 한 가지 예라 그럴까요? 그런 예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원효 스님인데요. 이 원효는 충청남도 직산을 지나던 중에 이곳이 그 당시에는 당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가려면 이제 이 충청도 지역을 오늘날의 뭐 화성이나 평택 이쪽 인근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군산이나 장항도 그런 대표적인 항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원효가 이제 길을 이제 그 당항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 때문에 길을 더 갈 수도 없고 또 밤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 원효는 때마침 발견한 작은 굴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잠결에 굉장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제 그 머리맡에다가 이제 뭐 그 주전자라든지 갑자기 그 얘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좋은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기도 합니다만 이 원효가 잠결에 목이 말라서 이제 주변을 더듬다가 이제 뭐가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잠결에 이제 물이 든 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이렇게 잡힌 그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정말 시원하게 들이키고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 물바가지가 다름 아닌 해골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원효는 갑자기 구역질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막 웽웽 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이 원효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원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은데 어찌하여 어제는 달디 달았던 이 물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 것인가. 아하, 그렇구나. 어제와 오늘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내 마음뿐이구나. 그러면서 진리는 결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가서 대중 속에 머물며 마침내 큰 스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깨달음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각성을 통해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거스틴의 톨레르기의 경험,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린 아이들이 톨레르게의 책을 펼쳐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톨레르게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음성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던 거죠. 그때 성경을 펼칠 때 그곳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참으로 신앙의 정진에서 그야말로 성인, 세인트,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터의 탑 경험이라고 하죠. 이 루터 역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그것을 바로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웨슬레도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선교에 실패해서 이제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영국의 한 도시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읽는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경험이 웨슬레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웨슬레는 신앙의 4대 원리를 이제 4대 원리라고 하는 그런 깃들을 닦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죠. 웨슬레는 이 신앙의 4대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체험적인 신앙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앙이야말로 마음에 각인된 강렬한 하나님 경험이며 성도로 하여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이 선언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예수님 경험으로 인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속적인 성공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똥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각성이 그를 크레이지, 미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정말 완전 매료되었다, 완전히 푹 빠졌다, 이제 그럴 때 요즘 아이들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적인 문화에서도, 영어권 문화에서도 크레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그냥 완전히, 또 요즘 애들 표현에 따르면 꽂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각성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거나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차오릅니다. 그때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큐브러로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면서 오랫동안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한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암 환자들의 그런 심리를 바게닝, 타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만일 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투지를 보이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는 의사 또는 그 밖에 누구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대상, 그들이 바로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심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한다면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의 하나님 경험은 그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질문이 우리 개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요, 우리가 신중히 성찰하고 답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질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찰하면서, 주님, 나도 신앙의 그런 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온 땅이 이제 봄비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죽은 것만 같은 땅과 또 나무마다 아름다운 이파리와 또 꽃들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의 아름다운 꽃들이, 봄꽃들이 만발한 이 계절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혼도 이처럼 되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담대한 결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 수요 기도회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 3월 30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4월 달이 시작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민족에게도 더 이상 이제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잔인함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병상 속에도 또 고단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아픈 그런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반한 그런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런 그 코로나 19를 지금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이제 많이 완화되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염에 주의하시고 또 아직도 뭐 그래도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나 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옷 따뜻하게 저도 지금 이거 겨울옷 입고 있잖아요. 따뜻하게 보온에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충분히 휴식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에 힘쓰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꽃샘 주의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심하시고요. 우리 그 한 가지 알릴 소식은 우리 경찰병원 신우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총무 부회장 임원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병원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가신 김원식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이번에 귀국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이 아마도 그 이렇게 그 방역 예외 국가가 아니어서 이제 아마 열흘 가까이 격리를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오려면 또 20일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 주중에 한번 들리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이런 공간에 격리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힘겨운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강릉 지역, 또 동해 삼척, 울진 이쪽 지역의 그 이재민들이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잘 견디고 또 신속하게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저분들의 아픈 마음도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번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치유기도 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3월 30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아픈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담대한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기를 또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병상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며 저들 손 잡아주시고 이제 환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저들의 병들고 시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활력을 얻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악한 질병이 물러가시고 이제 생명에 충만한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고 돌보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온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변이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역병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인류가 이 역병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와 안전을 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침략 전쟁을 멈추고 참된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저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자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방역의 현장에서 또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 저들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참된 평화와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요 또 고백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릴 때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3월 30일 사순절 네 번째 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돌아오는 4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